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토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는 표현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하기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회복의 흐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오늘 방송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절실한 그런 필요에 중점을 두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이 방송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고 더 큰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껄끄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고갈과 기갈이 간절한 이 시대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힘에 이끌려 이런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상황,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된장찌개나 봄나물을 요리할 때에도 갖가지 양념이 필요하죠. 양념이 들어가면 맛이 더해지고 음식이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개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온전한 자아, 우리 자신의 사람 됨됨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개성과 성품이, 그분의 성품과 개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그 표현인데,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내려놓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자아를 내려놓는 모습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령 이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유명한 영국의 이게 작가인 유진 오일이나 존 멜링턴 싱과 같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 속의 주인공을 등장인물들을 자기가 구성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창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자신도 우리 개개인의 자신도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것을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반쪽짜리 우리 자신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반쪽짜리 우리의 모습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개개인의 욕망과 두려움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그런 만나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교육으로부터, 또 아니면은 악한 영들로부터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한 인격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고 죄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 안으로 이끌러 들어가야만 진정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아를 얻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아는, 우리 자기 자신의 자아는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할 때 되살아나면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대학 교수로서 영어 영문학 교수로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바는 문학이나 예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독창성이라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창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짜 독창적인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은 자신이 독창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쓰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은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개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던 경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가 그러했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경우도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으면은 말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단을 내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이 덤으로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고집한다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증오와 미움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스스로 자문하고 살펴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자, 이는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충고를 넘어서 초월하여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세속적인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 성과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동료들과 화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에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보는 섬김의 본을 볼 수가 있겠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종의 본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기도의 본,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자기 희생의 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영적인 성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런 사랑은 비록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만 않고 사회로 주변 환경으로 확장이 되어서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고립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고립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빛과 삶의 깊이와 진정성, 진실함을 나타내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영향력을 상실하지만은 우리 일상 상황 가운데서 진짜 소금의 역할은 마치 말이죠.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소금과 빛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빛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는 역할을 하듯이 그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분의 진리를 삶으로 우리가 드러낼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워질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보다 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자아를 바라보는 것도 거기에 한 예가 될 수 있겠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거기에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는 세상의 기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면 우리 개개인의 희생과 인내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외롭고 지치고 실패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부절절하게 전달되어지는 순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갖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와 갈등들이 넘쳐나고 있죠. 경제적인, 사회적으로는 뭐 불평등이라든가 전쟁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이런 모든 이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절망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래서는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행위로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겸손이나 사랑이나 희생이나 인내나 용서나 자기 부인과 같은 그런 것이겠죠.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말이죠,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형상이 처음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왜곡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지음 받았을 때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되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01편과 시편 145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변하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뿌리를 바로잡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최종 목표이자 삶의 방향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존재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이 지니는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우리가 항상 민감해야 되겠고,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민감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같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말이죠,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에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